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믿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죠.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그다음에 그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모든 문제를 겪고 있죠. 근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문제가 지나가기만을 바라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줄 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실력을 바르게 알고 또 부족한 것은 또 이렇게 보완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지를 받고서도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학생으로서 어떤 시험의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학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실력을 바르게 알고 그다음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나아가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든지 그래서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동의할 겁니다. 그러시죠?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어렵고 몸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정말로 큰 고난이 와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크게 보면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바로 믿음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3절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10명 다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 정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겠죠. 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명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사마리아 사람만 인정을 받았느냐? 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만 인정을 받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또 다 같이 말씀 듣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좀 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간증을 들으면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막 드러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행복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요 20대 가서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왜 저런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납니까? 이게 속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똑같이 했는데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하란 대로 다 했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는 답을 알죠. 그 사람 했던 대로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배운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였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서둘렀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만 아니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만 바꿔주기를 원했던 저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이런 생각 안 드시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10명 모두 병 나았잖아요. 왜 자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생각 안 드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자꾸 드는 거예요. 10명 모두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어요. 또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함 받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조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한 단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병 고침 받는 것만이 목표였다면 오늘 본문이 14절까지만 기록이 되어야 돼요. 병 고침 받았습니다. 다들 기뻐해서 돌아갔더라. 여기까지만 기록되면 돼요. 근데 이 단락의 절반이 넘는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중이 있구나.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구나. 병 고치는 것은 앞에 서론 본론까지고 정말 중요한 결론은 믿음의 문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오셨을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뭐 더 있다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혹시 언제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란이 올 때 드러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환란이 오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와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계신 것처럼 막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믿음이 잘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직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심판대에 제대로 올라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환난 때보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원래대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압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전에 내가 잘못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는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제사장을 향해 순종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침 받은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 오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였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지팡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힘들 때 짚고 다니다가 힘이 생기면 버려버린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 믿음이라고 비판한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문제 해결된 다음에 기도가 조금 줄어듭니까? 그러면 지팡이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예배 잘 드리다가 고난이 오니까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십니까?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팡이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0명의 병자 중에 9명이 왜 문제입니까? 병 나았는데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나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사를 표해서요, 예의 바른 사람이라서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한 명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오늘 본문에서 절반이 넘는 분량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병 고침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허탕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그물을 내리죠. 고기를 많이 잡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뭐라 고백했죠?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고기 잡았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뭘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일 저녁에 예배드려 나오신 분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거짓말처럼 들리더라도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신 거예요. 나는 특송 때문에 끌려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오늘 한 번만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신 것이 대단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되고 나서 기도가 달라지면 지팡이 믿음이 되고요, 기도가 약해지면 다시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한다면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져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면 끝나버리는 지팡이의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더디 응답 되시는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보면요, 대부분 기도 제목은요 6개월 안에 다 응답 받습니다. 조금 긴 거는요 길어야 2년이면 다 응답 받아요. 근데 저도 한 10수년째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고 싶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시키십니다. 전에는 원망합니다. 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자꾸 왜 헛된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왜 저 시간 낭비시킵니까? 저 기도할 거 많은데 왜 자꾸 이 기도를 시키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 제 안에 있는 지팡이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그 하나를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것이 응답되더라도 제가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요, 보이지 않아도, 그만두고 싶어도, 낭망하고 싶어도 기도시키시면 제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가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희 자녀 때나 손자 때에 이루어져도 되니 지금 저는 오늘 시키시는 기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게 저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 들고 오셨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한 가지를 덧붙여서 기도하기를 저는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제가 계속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믿음의 기도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그 반드시가 여기 두 가지 내용에 걸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여기 걸리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이런 마음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일도 아니라는 것을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멘이 적어졌어요. 다시 한번, 안 믿어줘도 한번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 문제는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 이미 육신의 병 나았습니다. 훨씬 전에 나았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인생은 육신의 병만 나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한이 없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응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 다음이 더 중요한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배더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든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든지 기독교 역사를 보든지 예배에 없이 지속적인 승리를 맛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배 생활의 승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삶의 모든 기적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더 설명할게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이제 서비스 그러는데요, 월십이라는 단어도 사용해요. 여기서 앞에 워라는 것은 worthy, 그러니까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worthy라는 표현이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는가 봤더니요, 합당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쓰여요.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셔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빠집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낭만케 해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받아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앰뷸런스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병원 신방 가보면요, 손을 붙잡으면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 성도님들이 손을 붙잡으면 목사님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소원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복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은 나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삐지게 만들고요, 성도 사이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만들고요, 시험 들게 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거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들면 더 이를 악물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누가 보기 싫어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부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도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부목사 설교 듣기 싫어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받는 비결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또 그 윗세대, 전쟁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너무나 그런 고생하신 가운데서도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이겨내시고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굶는 사람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고생하는 사람 이전보다는 나아요. 겨울에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입습니다. 추위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사람들이 정신과를 그렇게 많이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간대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정신과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눈치를 채야 돼요. 환경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어요. 저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또 대학 입시해야 되잖아요. 보면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 반,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절반이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운 7, 기삼이라 그럽니다. 자기 능력은 30%만 영향이 있고요, 70%는 운이 맞아야 된대요. 우리는 이걸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의 다른 환자들, 병 나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기뻤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재밌는 게 병이 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해요. 기도받고 병이 나왔어요. 그럼 처음에는 감사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쓴 약이 이제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병은 나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다른 문제를 붙드는 겁니다. 병은 나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경력 단절이 됐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가족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은 나았지만 또 불행해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됐을 줄로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영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수요예배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죠.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권면드립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신방도 받으세요. 목사님 가정에 초청해서 신방 받는 거 절대로 작은 일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제가 신방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신방 받아야죠. 그 병원에 이제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 다른 제도가 있었어요. 환자가 도저히 병원에 못 갈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불렀어요. 왕진시켰죠, 그죠? 내가 도저히 신방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왕진해야죠.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신방 받으란다고 다 받으시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기대 안 하고 말하니까요.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다면 시간표에, 스케줄표에 기도 시간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잘 보세요. 여기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정결해졌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보여줬어요. 즉 10명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제대로 순종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예배 생활을 성공하면 사단의 방해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다 이렇게 사라지고 고민이 사라지고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는 나의 방향이 수정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도 제목 많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아무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인정받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